여러분 지금은 아시겠지만 사순절 기간이에요.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하시거나 또 찬양을 들으려고 하실 때 이 사순절에 대해서 여러분 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젊으실 때에 교회에서 이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아마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순복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또 요즘엔 또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교단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3월 31일이 부활절이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2월 14일 수요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사순절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의 날수는 46일인데 근데 주일 6번의 주일을 빼면은 40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생겨난 일종의 신앙 풍습이었어요. 부활절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마음의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준비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합당할까, 이런 이제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절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틀이나 사흘 정도로 지키다가 또 뭐 열흘이나 뭐 40일이나 이렇게 저렇게 막 지켜 보았어요. 그러다가 AD 325년경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사순절 기간을 40일로 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준비 기간이 40일이라면 그 40일의 기산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러니까 시작점을 이 부활절의 시작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이 부활절 전까지를 사순절로 지키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방교회랑 서방교회가 나뉘어져서 이 지키는 풍습이 달랐어요. 이 동방교회에서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해서 부활절만 기간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7주간을 사순절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방교회는 주일만 제외하고 6주간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각자 계산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달랐던 이 기산점을 6세기경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명령을 해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올해는 2월 14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6번의 주일을 빼면 이 40일이 계산해서 딱 보면은 이제 2월 14일부터 3월 30날까지가 이렇게 사순절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 40일로 지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셨던 그 40일의 금식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노아의 홍수 기간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거든요. 그 비가 내림의 그 고난, 그 힘듦, 이 40일, 그래서 이 40일을 그렇게 지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40일, 그거를 상징해 가지고 40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이런 사순절을 만든 목적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금식하고 또 절식하고 또 금욕하고 또 금주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사순절을 만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의 유래는 사실 성경 속에서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만큼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좀 먹지 않고 우리 때로는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목적, 이 이유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그런 기간으로 해서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점점 이것이 퇴색되어졌던 것이에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은 진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극단의 고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정도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릴 정도로 이 십자가 고난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십자가 고난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의 역사여야만 한 것입니다. 사람의 죄,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가 없는 사람의 몸, 하나님 자신이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고행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순절이 돌아오는 그 사순절 기간 때마다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절식을 하면서, 물론 요 좋은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미디어를 금식을 한다. 우리가 그동안 유흥을 좀 안 즐긴다.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참여는 할 수 없는데 뭐 미디어를 줄인다든지, 뭐 술 마시는 분들 금주한다든지, 또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조금 절식한다든지, 또 이렇게 금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좋은 의미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금식과 절식과 우리의 이 수행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의 수행과 우리의 고행이 이거를 기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역사로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 시간대, 그 사순절이라는 기간에 우리의 고행이 아닌 다른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사순절 기간에 여자들한테 화장도 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액세서리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크게 웃지도 말라. 근데 여러분,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다가 화장을 하지 않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장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의미적으로 예수님의 장례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이 장례가 있잖아요. 그 장례를 기념하면서 화장하지 말고, 그리고 어디 그 장례식장 가보면은 상복 입은 분들이 막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화장하지 말고 액세서리 하지 말고, 요즘에는 장례식장에서도 크게 웃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자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장례를 준비하는 어떤 일종의 문화란 말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준비한다. 그거를 매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장례를 준비한다. 그걸 위해 고행을 한다. 이거는 조금 너무 엉뚱한 데로 가는 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금식하고 절식하고 금욕하고 금주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부활절 하루 전날까지 이거를 기억하며 딱 지키다가 갑자기 그 다음 날이 딱 부활절인데 부활의 기쁨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그 사순절을 조금 강조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신앙의 연륜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신학을 하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제법 신앙의 연수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 세워질 당시에는 신앙의 연수가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순복음 신학교에서 목대원까지 졸업을 하면서 사순절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순복음은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싶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세워져서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고난 주간에 고난의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막 한다,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면서 막 고난의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하다가 하루 다음날 갑자기 제가 어디 부활의 찬양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고난의 찬양을 막 하다가 갑자기 주일 아침에 부활의 찬양 막 하는데, 이거는 그 양극성도 아니고 이거 정말 사람이 안면을 바꿔도 그렇게 확 바꿔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과연 이런 지킴의 사순절이 맞는 것인가? 좀 이상하게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름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시간을 지내왔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뭘 하죠? 우리 사순절 기간에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총동원 전도주의를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사순절 기간에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만들어 놨느냐? 이러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합당한 걸까?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만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닫고 그 감사를 마음에 새기는 기간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죠.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준비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는 시간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기간이 좀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고 승천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우리의 나중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시고 승천까지 하셔야 됐던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굳이 그 대속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그 이유가 솔직한 말로 신이란 존재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그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부활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갔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데 가셔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거할 곳, 아버지의 집, 우리의 거할 곳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세상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를 그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먼저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는 금요일마다 또는 어떤 교회는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수요일날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항상 드려야 되는 겁니다. 늘 드리는 예배가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더 깊은 감사, 그간 혹시 까먹고 드리지 못한 그런 감사, 또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그 기쁨을,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좀 잠시 잊고 지냈다면 특별히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에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된다면 또 우리에게 또 좋은 신앙의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를 한다. 라는 것이 뭘까요? 전도,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 전도가 맞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에 지금 참여를 한다는 것이 전도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뭐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것만 딱 주셨더라면 우리 그 가르침으로 그 가르침을 전파하는 가운데 힘들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것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게 이제는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욕을 먹는 시대가 예전에도 많은 욕을 먹었지만 지금은 씨알이 안 먹힌다 그러죠. 이런 말 있잖아요. 먹히지가 않는 거. 복음이 먹히지가 않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사가 정말 불같이 일어났던 때가 80년대 80년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는 뭐라 그러냐면 찬양과 경배의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로 막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이 찬양과 경배의 어떤 카리스마로 이 80년대 90년대가 지나왔죠. 2000년대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90년대쯤부터 제자 훈련이었죠. 제자 훈련으로 이제 막 전부 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또 이제 이른 카리스마적인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제자 훈련을 시켜놨더니 다 스승만 있고 제자는 한 명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어난 게 또 뭐예요? 진짜 성령 운동이다. 정말 성령 운동이다. 이렇게 된 거죠. 1인 카리스마의 시대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확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고 끝났다라는 표현이 좀 너무 그거한 것 같고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조금 지났다라는 그런 저는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이 문화적 배경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아야 이 성경 지식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6,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의 그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큰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우리가 그 세상을 이 역사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오늘 본문이 있는 부분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이에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의 시대가 딱 이런 시대인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분별해서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자기의 이 사리사욕을 따르는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말씀을 가려서 찾아서 듣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건 거죠.
그러니 정말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에 치달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보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큰 부흥의 시대가 한번 있거든요. 그 큰 마지막에 그 큰 부흥의 시대가 지금 아직 열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곧 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세계적으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이거 동남아 이쪽으로 진짜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흥이 유독 이상하게 한국에서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동남아나 이렇게 나가가지고 집회를 하시면서 기도를 막 하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 성령의 역사도 지금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때처럼, 미국의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때처럼 지금 한국이 어쩌면 그런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예언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이 지금 많이 조심해야 될 때다. 유럽을 보고 미국을 보고 지금 한국의 이 신앙을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신앙심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교회가 지금 여러분 교회가 어떤 영상을 봐도 이런 얘기를, 한국 교회가 지금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을 더 모으는 그런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래서 막 설명을 하는데 막 들어보니까 그 건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가면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건물 지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건물 지어진 데를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건물 지어야 되나? 꼭 건물을 지어야 되나요? 교회가 꼭 건물을 지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꼭 교회가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물론 교회인데, 근데 이 추구하는 것이 꼭 교회가 사람을 모으고 교회 건물을 짓고 또 사람이 더 모여서 큰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여야 그게 교회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때가 사실은 아니고요. 사람이 모이지를 않는 때니까요, 지금은. 그리고 큰 교회로 가는 때니까요, 지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고, 작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뭐 했냐, 네 거 빼앗아 5딸한테에게 줘라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알곡인 거예요. 너무너무 알곡인 거예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편한 것이 진짜 편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묵상을 하면서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제가 더 많이 깨닫는 요즘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요즘에 이제 몸에 이 기력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지금 회복이 되어서 막 뭔가를 이제 하기가 아주 좋아요. 저 사실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우리가 주중 일을 다시 이렇게 막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짝 몸살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증세를 얘기했더니 몸살 증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루는 이제 막 정신이 몽롱몽롱하고 그 다음 날 뭐 토요일 날 약을 이제 받아 먹고 그날 저녁부터 그 몸살기가 회복이 됐어요. 기초 체력이 중요할 거예요. 기초 체력은 제가 없을 텐데. 면역력 뭘까요? 좋은 약? 기력이 아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빨리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힘이 나는 거죠.
예전에는 막 한참 기도를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다시 낮 기도를 하고 나면 저녁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기력이 세가지고 기도를 예전처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녁에 돌아갈 때 그러잖아요. 저녁까지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에너지가 남았다.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예전에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서 기도하고 나면 막 기력이 세가지고 막 집에 가고 그랬던 때가 바로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다시 이제 기력이 회복되어서 기도를 할 때도 이제 소리도 좀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막 하다가 기력이 세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에 힘이 없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기력도 좀 나오고 기도하는데 이제 좀 신도 나고 좀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 예배라든지 구원의 감사라든지 구원의 기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좀 더 묵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기간이면 정말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는 기도 많이 하란 말만 했지만 요즘에는 건강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죠. 제가 건강이 안 좋아 보니까 안 건강하면 기도할 수 없고요. 안 건강하면 말씀도 계속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건강하면요 하나님께 감사보다 하나님께 막 투정이 나오는 거예요. 기력이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또 그 에너지를 또 공급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모든 것을 감사로 하되 여러분들이 특별히 건강하기 위해서도 힘써야 되고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여기에 좀 더 힘을 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이 끝나는 다음 날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날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고 싶은 영혼을 잘 섬겨서 여러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사순절을 보내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총동원 전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고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진정한 행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원의 감사를 올려 드리십시다. 그리고 구원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영혼 구원에 힘쓸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